이번 주에 큰 화제가 된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이라는 영화로 이 아카데미에서 작품상을 비롯한 사관왕을 했습니다. 이건 한국 영화 사상 최초의 일이고, 아카데미 시상식이 92년이 됐는데 거기서 영어가 아닌 외국어로 만든 영화, 그러니까 한국말뿐만 아니라 프랑스어든 독일어든 어느 외국어로 만든 영화도 이 작품상은 탄 적이 없는데 이번에 저희가 탄 거죠. 거기다가 중요한 알맹이라고 할 수 있는 각본상, 감독상까지 탄 거니까 이게 굉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영화제에서 이제까지 상 탄 것만 해도 한 200개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그냥 자고 일어나면 상 타러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일이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영화제를 두 개를 꼽으라면 미국의 아카데미 시상식과 프랑스의 칸느 영화제인데, 이 두 영화제에서 가장 중요한 상은 최우수 작품상이에요. 근데 둘 다 탔습니다. 황금 종려상 그리고 아카데미 작품상. 그래서 이게 어떤 일이냐면 100년 동안에 딱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그 전에 일어난 게 1962년에 한 영화가 탔는데, 그 이후로 약 60년 만에, 그러니까 100년에 딱 두 번,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라는 말이 이럴 때 하는 얘기죠.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 영화가 왜 그렇게 흥행을 했나? 계층 간의 갈등을 얘기하는데 부익부 빈익분. 그래서 어느 나라나 부자는 부자이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인데, 이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니 미국에서도 공감하고 영국에서도 공감하고 프랑스도 공감하고 일본도 공감하고 어느 나라나 공감하는 이야기를 썼더니, 그 자막 한국말을 영어로 번역하는 이 자막을 이걸 읽어서라도 보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영화도 영화이지만 사람들이 이 감독을 너무 좋아하는 거야. 이 시상식에서 감독상을 받을 때 이제 겸손하게 이 소감을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겁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영화를 공부했는데 책에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라고. 이 이야기를 해주신 분이 제 앞에 있습니다. 마틴 스콜세지 감독님. 제가 같이 후보에 오른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런 스승 같은 분 앞에서 제가 상을 타니 더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감독님이 아주 대가인데, 이 노 감독님이 너무 감동을 했는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려고 하고, 이 시상식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 한국 사람이 저기 가서 내가 이렇게 잘 만들었다, 미국 스타일은 내가 잘 만들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스승님 같은 분들 때문에 제가 잘 배워서 이렇게 됐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겁니다. 사람들이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상식의 작품 소감을 말할 때마다 재밌게 얘기하니까 한국 사람에 대한 이 매력을 느껴서, 저는 또 유학을 하고 왔는데 이 통역사가 정말 잘합니다. 이 통역사는 이제까지 본 중에 진짜 최고입니다. 25살밖에 안 된 저 자매가 통역을 하는데 한국말을 그대로 영어로 하는 이 통역은 언어의 천재라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가 하나가 흥행을 했더니 우리나라의 위상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덩달아서 재밌는 일도 일어났는데, 영화의 한 장면에 우리가 잘 아는 너구리와 짜파게티를 섞어서 만든 게 짜파구리인데, 이거를 미국 사람들이 막 먹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너구리하고 짜파게티를 끓여가지고 이거를 짜파구리를 끓여 먹고 너무 좋다, 한국에 오고 싶다고. 참 희한한 일이죠. 농심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희한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가 한국 사람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한 기자가 이런 글을 썼어요. 기사로 한국의 5대 국보가 있는데 봉준호, 김연아, BTS, 페이커, 손흥민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영화 하면은 봉준호이고 스포츠 하면은 손흥민이고 가수 하면 BTS다.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 자, 지금 전 세계에 빌보드 차트의 1위를 10대, 20대에게 1위가 누구냐? 우리나라 가수 중에 BTS라고 있습니다. 이 가수들이 얼마나 인기가 있냐면 작년 1년 동안 한 6개월 동안 콘서트를 했는데 전 세계 대도시에서 콘서트를 하니까 200만 명이 오는 거예요. 200만 명 다 합쳐서 영국의 웸블리 경기장에서 저게 웸블리인데 14만 명이 왔어요. 근데 콘서트 예매를 시작하니까 10분 안에 매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가수들이 얼마나 인기가 있냐면 공항에 가면 그냥 10,000명씩 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가수들을 쫓아다니는 팬들이 전 세계 몇 천만 명이 아니라 몇 억 명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러한 일이 우리나라에 있었던 적이 없다는 거예요. 200만 명이 콘서트에 왔는데 2천억 벌었어요. 2천억. 근데 경제적인 효과가 얼마냐? 56조. 200만 명이 어떤 숫자냐면 비틀즈보다 많이 오는 겁니다. 굉장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손흥민은 지난 10년 동안 영국에서 가장 멋진 골을 뽑았는데 그 중에 1위를 한 겁니다. 손흥민이라는 이 축구 선수의 몸값은 지금 약 1,000억 정도인데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전 세계 축구 제일 잘하는 11명을 꼽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정도입니다. 스포츠 하면 손흥민, 그리고 전 세계 메이저리그가 가장 세계 최고의 야구 선수들을 모으는데 거기에 작년 투수 방어율 1위가 우리나라 류현진이에요. 그래서 올스타전 선발 투수를 했습니다. 이건 야구를 안 좋아하시면은 그냥 그런 얘기인데 요한 집사님 같이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이건 정말 놀라운, 자다가도 일어날 일이라는 거죠. 김연아 세계 신기록 세워서 한 10년 동안 안 깨진 기록을 세웠다. 세계 피겨 스케이팅의 여왕이다. 아쉽게 2연패는 실패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금메달 하나, 은메달 하나 땄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은메달 딴 것도 사실은 금메달이라고 할 정도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게임계에서는 이 친구가 세계 1위야. 얼마나 1위냐? 한 해 동안 버는 돈이 작년에 24살인데 50억 벌었습니다. 상금하고 연봉.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제로는 더 벌었다는 거죠.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 배출한 게임계의 1위는 이 페이커라는, 이름이 페이커예요. 이 친구입니다. 자, 더 하겠습니다. 자, 드라마 대장금이 수출이 됐는데 시청률이 우리나라가 1위가 아니라 이란이 1위입니다. 이란. 얼마냐? 86%. 저 나라의 인구가 8,400만 명인데 저녁이 되면 7,200만 명이 집에서 대장금을 보고 있어요. 대장금을. 그래서 삼성전자, LG 우리나라 기업들이 저 나라에 대히트를 쳐서 무조건 가전제품은 원래도 잘 팔렸지만 점유율이 70%. 그러니 이 이영애가 어느 정도냐? 이란의 국민 배우는 이영애 국빈 대접을 받고 심지어 나라에서 상을 줬어요. 이영애한테. 그냥 드라마 찍었는데, 야, 이런 일이. 자, 베트남에 가면 누가 영웅일까요? 박항서 감독이 동아시아 축구대회에서 우승을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박항서 감독 얘기하면 쌀국수를 깎아준답니다.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쌀국수 그냥 먹을 수도 있습니다. 내년에 선교는 베트남으로 가야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2002년 히딩크 감독보다 지금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에서 더 인기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역사상 국가대표 감독에게 주었던 연봉보다 몇 배를 더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있고
CF 섭외 순위 1위가 박항서 감독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박항서 감독 별로 쳐주지 않았는데 좀 더 하겠습니다. 자, 이분이 영국 기자인데 우리나라에서 30년 살았던 서울 특파원을 했던 분이에요. 마이클 브린이라는 분이. 이분이 서울에서 30년 산 다음에 책을 하나 썼는데 여기 이렇게 씁니다. 평균 IQ가 105를 넘는 유일한 나라. 평균 일하는 시간 세계 2위, 노는 시간 세계 3위, 일할 땐 일하고 놀 땐 놀 줄 아는 사람들. 미국과 제대로 전쟁했을 때 3일 이상 버틸 수 있는 8개 나라 중 하나인 나라. 노약자 보호석이 있는 5개 나라 중 하나인 나라. 세계 2위 경제 대국인 일본을 발톱의 때만큼 우습게 여기는 나라. 근데 언제부터 때만큼 여겼냐? 원래부터. 그러니까 이제 때만큼이 아니라 원래부터. 그래서 우리나라가 81년 이때 1800불일 때 일본은 10,000불이었는데 우리나라가 10,000불을 넘어갈 때 일본은 40,000불이었습니다. 근데 발톱의 때만큼 계속 믿음을 갖고 여겼더니 지금 거의 국민소득이 같아졌어요. 우리나라가 곧 추월할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단기간에 IMF를 극복해 세계를 경악시킨 나라, 세계 각국 명문대학의 우등생 자리를 휩쓸고 있는 나라. 그래서 이게 책이 오래전에 쓰였지만 10년 전에 이분이 책 쓰고 이렇게 얘기하는 인터뷰에 한국의 경제 지표가 안 좋다고들 하지만 한국은 필리핀이나 아르헨티나나 그리스처럼 추락할 때까지 절대 가만히 있을 나라가 아니다. 언제나 위기가 오면 돌파해 왔기 때문에 그렇다. 예. 아멘이십니까? 영국 기자의 이 예상이 참 좋습니다. 그러니 지금 전 세계가 한국 사람을 좋아하고 있다는 게 팩트, 사실입니다. 지금 한국 사람들 좋아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6.25로 일제시대 그 강점기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6.25 때 폐허가 돼버린 나라가 어떻게 그걸 딛고 일어서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저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캄보디아에 선교를 갔습니다. 작년에 한 마을에 갔더니 저 마을 사람들이 애들이 한 6, 70명, 어른들이 30명 가까이 나왔어요. 교회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나라입니다.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마치 교회는 저들에게 미신이고 부처님을 믿지 않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저들에게 이단이고 그렇게 교회를 안 좋아하는 거죠. 근데 저분들이 저희를 밝게 웃으면서 맞아준 거예요. 의료 선교를 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나중에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한국 사람은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을 좋아해서 나오고 의료 선교이기 때문에 나왔다는 거죠. 저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6.25 전쟁으로 망해버린 나라가 한국이 한강의 기적으로 일어난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시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그리고 그 밖에도 아시아 밖에 있는 나라들도 대한민국을 희망의 나라로 보고 있습니다. 왜? 6.25로 망한 나라, 전 세계 국민 소유도 꼴찌였던 나라가 60년 만에 전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들어가고 수출 액수가 일본이 7,200억 불인데 7,300억 불인데 우리나라가 6천억 불이에요. 다 따라잡았어요. 일본은 우리보다 인구가 3배 많은데 우리나라는 인구가 3분의 1인데 수출이 거의 비슷할 정도로 따라잡은 것, 이걸 사람들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고 희망을 봅니다. 그래서 베트남이나 필리핀의 젊은이들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소원이 이거야. 삼성에 들어가는 거, 한국 기업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대한민국에 시집 오는 것, 대한민국에 어떻게든지 와서 사는 거. 그래서 한국을 이렇게 좋아하니까
저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저 사람들도 따라서 믿고 싶을 거다.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저희를 복 주신 이유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동안 예수님 잘 믿으려고 애쓰고 기도했었던 민족,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지금에 쓰시려고 복을 주시고 전 세계 사람들이 좋아하도록 인도하셨다고 믿습니다. 에스더가 이렇게 얘기했죠. 자기가 왕비가 된 이유가 뭔지 잘 모르자 아버지 모르드게가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이때를 위하여 쓰임받기 위하여 왕비가 되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생각해 보라. 저희는 우리 대한민국이 복을 받았다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처음에 시작은 어디서부터냐? 일제시대 때 복음이 들어온 이후로 이 땅에서 예수님을 잘 믿었던 소수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이 33명의 3.1 독립운동을 하는 민족 지도자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기독교인이 0.1%일 때 33명 가운데 16명이 거기에 들어갔고, 저렇게 중요한 자리에 중요한 사람들이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 이후로 전쟁이 끝나고 예수님 잘 믿겠다고 새벽을 깨우고 한번 헌금을 하더라도 다리미로 그 헌금을 다려서 그리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예배드리러 나왔던 윗세대 선배님들의 그 정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유전이 어디까지 왔냐? 지금 전 세계에 새벽 기도를 하는 나라, 민족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저는 유학을 10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아는데 이런 일도 있어요. 캐나다에 폭설이 내려서 1m가 눈이 왔습니다. 1m가. 차가 갈 수 있을까요? 못 갈까요? 못 가요. 그래서 눈을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치우는 나라가 캐나다가 1위, 러시아가 2위예요. 기가 막히게 눈을 치우긴 했는데 눈을 치우고 보니까 1m 쌓인 걸 옆으로 치우니까 2m. 그러니 이게 차가 조금만 잘못하면 눈 속에 파묻히는 일이 일어나고 사고가 그날 하루에 그냥 하여튼 길을 한번 가다 보면 그냥 50m에 한 대씩 사고가 났어요. 그날 주일이었는데 온 나라가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근데 문을 연 500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일까요? 네, 한인교회 다 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그렇게 믿으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심이 있는 겁니다. 특심, 특별한 마음. 그래서 오늘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지난 100년 가까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우리 민족이 애를 썼더니 정말 세계 민족 중에 뛰어나게 됐습니다. 전 세계 어딜 가나 한국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렇게까지 인도하셨다면 저희는 선교를 가야 됩니다. 그게 한국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일입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은 누가 한 말인가? 모세가 죽기 한 달 전에, 죽을 때가 다 돼서 이제 죽기 며칠 전에 남겼던 유언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3번의 설교를 했어요. 그걸 신명기라고 합니다. 그 중에 거의 마지막으로 한 말씀이 이거예요. 이제 정말 죽을 날이 며칠 안 남은 겁니다.
그러면 이때는 언제냐? 이때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평생 꿈꾸던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죽게 된 거죠. 그러면 이 모세가 데리고 나온 이 민족,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저 이야기, 마지막 남기는 이야기를 말씀을 듣고 한편으로는 당연한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세계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해주실 것이다, 높여주실 것이다. 근데 한편으로는 아쉬운 거예요. 왜 아쉬울까요? 왜? 이 안에 들어가려면 작전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 몇 월 며칠에 들어가야 되냐? 요단강을 건널 때는 밤에 몰래 들어가야 하나? 건너갈 때 먼저 여리고성을 쳐야 되나? 아이성을 쳐야 되나? 이제 이러한 작전이 필요할 때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치른 모세, 민족의 지도자가 죽기 전에 너네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여기서 어디부터 건너가면 돼, 이러한 작전을 짜줬으면 참 좋겠는데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제까지 계속 한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돼. 그러니 사실은 아무런 전략도 안 가르쳐 준 겁니다. 적군이 지금 어떤지도 안 가르쳐 주고 이제 하나님 말씀만 들어.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만 잘 따르면 세계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된다. 전쟁과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 같죠. 그런데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가면 된다는 게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 적군이 몇 명인지 몰라도 되고 지리를 잘 몰라도 되고 우리의 숫자가 몇 명이 언제 몇 월 며칠에 밤에 낮에 언제 들어갈지 몰라도 되는데 하나님 말씀만 따르면 된다. 이게 최고의 전략입니다.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저의 자녀들에게도 전해줄 이야기는 똑같습니다. 저의 인생의 최고의 작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양육을 하면서 제가 7개 반을 하면서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성령님이 언제 도와주셨나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언제 도와주셨는지 확실히 아냐 물어봤더니 성가대 지금 와야 되는 형진 형제가 아직 안 왔는데 이따 올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진 형제가 미국에 작년 한 해 동안 가서 조종사 자격증을 땄답니다. 근데 하루는 경비행기를 몰고 연습을 하는 날인데 비행기를 몰다가 지도를 봤다는 거예요. 어디에 착륙해야 되는지. 지도를 보는데 앞에 뭐가 날아오는 것 같아요. 눈을 딱 떠보니까 비행기가 자기를 향해 날아오는 거죠. 그래서 그 순간에 몸이 얼어서 이제 죽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 순간 반대편 비행기가 알아차리고 살짝 피해서 이렇게 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성가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오늘 안 왔어요. 어찌됐든 간에 성령님이 자기를 살려주셨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비행기 갈 때 누가 앞에 올 줄 뭘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살려줘야 사는 거지. 한 청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수능을 보기 전날 새벽 4시까지 잠이 안 왔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비몽사몽, 수능을 보러 갔는데 비몽사몽, 첫째 시간이 국어인데 비몽사몽으로 겨우 다 풀었는데 친구는 자기보다 훨씬 빨리 풀어서 2번 보고 있을 때 자기는 한 번 겨우 봐서 이 시험은 재수했는데 또 망했구나 그러고 있는데 채점을 했답니다. 다 맞았대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자기 실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한 청년은, 자매는 이제 면접을 보러 갔는데 너무 마음이 평안하더랍니다. 면접에 무슨 질문이 나올지 모르지만 평안하더랍니다. 그래서 질문을 했는데 모른다고 답했는데 합격이 됐답니다. 그러니
이 분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 이거 다 알고 가는 길이 없다는 거죠. 모르고 가는 겁니다. 다 모르고 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길이 열립니다. 그러니 저희는 모르지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저희를 안위하십니다.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저희가 아는 속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 아니라 적을 모르고 나를 몰라도 하나님을 알면 백전백승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복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면, 그러니까 잘 듣고 행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걸 원어를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면 이 모든 복들이 너를 따라와서 복이 너를 낚아챌 것이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참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저희가 복을 쫓아다니는 게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복을 얻을 사람은 복이 쫓아와서 낚아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만은 꼭 되게 주시옵소서, 이 일만은 꼭 되게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는 사람보다 구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먼저 복받을 사람이 되면 복은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리라. 아멘. 그러니 저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따르고 구하면 이미 그 사람은 복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더해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 관심이 없고 복을 쫓아다니면 복은 안 따라온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디를 가든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복이, 이게 예전부터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왜 부적을 갖다가 집에다가 붙이냐? 왜 부적을 갖다가 집에 붙여서 복자를 집에다가, 그렇게 중국 사람들은 복자를 그렇게 이불 밑에 넣고 금덩어리도 복자를 만들어서 넣냐? 복이 이 안으로 들어오기를 바라는 거죠. 집 안으로 복이 들어오길 바라고, 귀신은 나가길 바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반대입니다. 네가 들어가면 복이 따라 들어가고, 네가 집을 나가면 복이 따라서 나가는 거니, 네가 복받을 사람이면 복은 너를 따라간다. 그래서 성읍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고 들은 일터를 말하는데,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도 너가 가는 곳이 복받는 것이고, 들을 가서 네가 일을 하면 일터가 복받는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냐?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셨지 복을 따라다니라고 하신 적이 없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왜 복을 받았습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복을 받았고, 다윗이 왜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 몸의 자녀, 선화보다 귀한 기업인 자녀, 내 토지, 내 짐승의 새끼까지 복을 받는다. 자녀가 잘 되는 복, 농산물이 많이 열리는 복, 이게 농부에게는 가장 큰 복이고, 소유한 가축까지도 그 새끼가 풍성하게 열린다는 복, 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광주리는 곡식 창고이고 떡반죽 그릇은 밥솥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쌀떡에 항상 쌀이 가득하고 냉장고가 가득한 복,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런 복. 이 말씀이 쓰여졌을 때는 굶주림이 비일비재하고 산모가 애를 낳다가 죽는 일이 많았고
짐승도 낳다가 새끼를 낳다가 죽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일들인데 이러한 일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고, 지금도 사실은 저희도 별반 다를 게 없죠. 자녀가 잘 되는 그 일이 무엇보다 저에게 원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저도 지금도 냉장고가 가득 찬 복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3명이 얼마나 먹어대든지 냉장고는 항상 비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복을 저도 사모하고 다들 사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복을 주시나? 간단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안 주시는 것 같다는 거죠. 왜 말씀대로 살려고 무진 애를 썼는데 안 주시는 것 같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살라고 하셨고 그대로 살려고 애를 쓴 사람에게 왜 안 믿는 사람보다 복을 더 안 주시는 것 같을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씀과 동시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본인도 모르게 많이 했었을 겁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의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 말씀대로 살 때도 있지만 정반대로 말씀의 반대로 살았던 적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니 어떨 때는 말씀대로 사는데 어떨 때는 말씀 반대로 가니까 그러니 음주운전하는 것처럼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굉장히 헷갈리신 겁니다. 이제 믿음이 좀 들어가서 좀 오는 것 같은데 또 믿음이 빵이 돼서 이렇게 가고 이제 믿음이 다시 생겨서 오는 것 같은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가서 복이 따라와서 복이 임하려고 하는데 말씀을 반대로 가니까 복이 날아가고, 더 재밌는 건 말씀을 하도 안 들어서 하나님이 좀 혼내시려고 하는데 기적적으로 말씀으로 가서 안 혼내시고 다시 복을 따라오다가 또 이렇게 가고, 그러니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니 복이 오다가 날아가고 혼내시려다가도 날아가고,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하나님도 굉장히 헷갈리십니다. 그냥 한 곳을 정해서 가셔야지, 그러니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 하나님도 복을 주시든지 혼내시든지 할 텐데 이게 왔다 갔다 하면 하나님마저도 헷갈리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농부가 쟁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쟁기를 들었으면 끝날 때까지 일을 이렇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쟁기를 들었으면 밭고랑을 갈라는 거죠. 자, 주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쟁기를 줬어요. 밭고랑 갈다가 야참 언제 오요? 야참 언제 오죠? 야참 안 오나? 그 일 멈추고 밭고랑 갈다가 쉬는 시간 언제지? 계속 시계 보고 밭고랑 좀 가려고 했더니 목말라, 물 어디 있죠? 물 마시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믿으려면 그냥 제대로 믿으라는 겁니다. 한번 말씀대로 살기로 했으면 죽기 살기로 믿으라는 겁니다. 좋을 때는 믿고 좀 안 좋을 때는 덜 믿고, 이럴 땐 하나님 찾고 저럴 땐 하나님 멀어지고 왔다리 갔다리 신앙을 하지 말고 한번 믿으면 끝까지 잘 믿으라는 겁니다.
최근에 한 기자가 하도 상을 타니까 이런 질문을 봉준호 감독에게 한 거예요. 이제까지 감독을 하면서 언제 가장 큰 위기가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 감독을 했는데 1년 10개월 동안 450만 원 벌었습니다. 한 달에 월급이 20만 원. 교통비 겨우 할 만한. 그래서 하도 집이 어려우니까 대학 친구들이 집에 쌀을 갖다 줄 정도로 힘든 거예요. 결혼했는데 애도 있는데 아내한테 너무 미안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내에게 가서 1년만 더 영화를 찍어도 될까? 그랬더니 아내가 아주 멋지게 한마디를 했대요. 뭐라고 했을까? 못 먹어도 고. 밥을 못 먹어도 고. 그래서 그때 영화를 찍은 게 플란다스의 계획이고 그 영화 때문에 지금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저는 좀 경망스러운 말 같지만 못 먹어도 고라고 한 이 봉준호 감독 아내의 말은 어떤 면에서 참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쟁기를 들었으면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확신한다면 거기에 집중하는 게 성경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다면 그걸 잘 쓰시는 게 성경적입니다. 무슨 은사를 받으셨나요? 어떤 분은 교제를 잘해요. 어떤 분은 처음 만나는 분에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그 은사를 잘 쓰시면 되는 거고, 어떤 분은 음식을 잘하는 분, 음식을 정성껏 해서 섬기시면 되고, 어떤 분은 전도의 은사가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은사를 잘 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을 때에도 한번 믿으면 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서운할 때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할 때는 더 잘 믿으십시오. 그러면 언제나 믿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모세의 유언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불안해하는 백성들에게 가르쳐준 작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최고의 작전을 알려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면 복이 따라온다. 세계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믿으신다면 확실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성경을 통해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지 확실히 알려주셨어요. 무엇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지도 확실히 알려주셨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뭘 하나님이 싫어하시나요? 예배, 선교, 전도, 교제, 구제, 기도. 그러나 우리가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원망, 거짓말, 간음, 도둑질, 뒷담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싫어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애쓰시기 기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았더니 정말 저 사람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았나? 그리고 지켜봐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나 안 주셨나?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썼는데 무진 애를 썼는데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복을 주시는가 안 주시는가?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저의 자녀가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청종하여 지켜 행하면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가 좋아하는
그런 매력 있는 나라, 전 세계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한민국 사람이 되게 된 영문을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들었더니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이제 저희 자녀들이 그렇게 되게 해주시고 저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오늘 하나님 알려주신 이러한 복이 저희를 따라오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621장 드리시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나 찬양하라. 아멘. 지난주에 올려드린 감사의 제목을 나눕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영육간의 쉼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신철석 장로님 가정 한 주간 지켜주심 감사드립니다. 최윤실 집사님, 최춘기 집사님, 로뎀 선교회 선교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이에 감사하여 드리는 이 감사의 예물과 11조와 건축, 선교, 후원, 선교 후원 헌금 모두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 온전히 쓰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오후도 식사 후에는 집으로 귀가하시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2부 순서를 좀 연기하겠습니다. 양육 안내입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에 접어들었는데 로뎀나무는 식사 후 12시 40분부터 1층에서 합니다. 그리고 주중 양육반은 원래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관계로 올해 계획했었던 중국 비전 트립은 주최 측에서 취소를 했습니다. 좀 아쉽긴 한데 또 상황이 이제 비행기표를 끊을 때가 다 돼서 좀 아직도 중국 현지는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올해는 중국 비전 트립은 취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캐나다와 캄보디아 선교는 원래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캐나다 비전 트립은 오늘까지 신청을 마감합니다. 그래서 신청서가 뒤에 있으니 신청서를 써서 오늘까지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십니다.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만약에 한 번 더 오시면 다음 주에 정식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주기도문과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내줘 충만 교통하심 치유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